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할 규칙, 계명과 법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 바로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10계명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1계명입니다. 이 계명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숫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숫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의 표현이, 이 말씀의 표현이 문법에 맞으려면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이 되어야 맞습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라. 이것이 사실 문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중에 그 숫자를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함께 있는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석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이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희들과 나, 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신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우상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만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특히 계명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이거나 독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지?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함께 결혼해서 살 자매에게 어느 날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여보? 자매?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자매라고 하겠습니다. 자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살 때 나는 알겠지만 굉장히 쿨한 사람이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올가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밤 11시, 12시에 다른 남자친구들 있으면 카톡해도 괜찮아. 밤에 뭐 만날 일 있으면 만나러 가도 괜찮아. 그렇게 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매가 와, 난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구나. 세상 어디에 이런 신랑이 있을까? 나는 참 결혼을 잘하는 것 같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 안에서, 그 형제의 말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너와 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정확하게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 그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느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언제 주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입니다. 그리고 말씀상으로 봤을 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여정은 어떤 길이 남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광야에서 살았던 생활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자체가 농사를 짓기에도 부적합한 그런 환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거나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을 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이방 민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믿었냐 하면 이방의 신들을 믿어야, 예를 들자면 비의 신, 달의 신, 풍요의 신, 이러한 신들을 믿어야 그들이 도와주어서 농사가 잘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도 동일하게 가진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주님만 보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셨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단 하루도 주님의 손을 놓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 생활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주님만 붙들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선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풍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의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짐시키시는 것입니다. 단도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잡신들이 너와 나 사이에 절대로 끼어들게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둔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쉼을 얻지 못하고 분주함 가운데에서 살게 될 것이며,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아닌 불행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토록 불행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어이구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할 때 나 잘 믿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이제 좀 정신 좀 드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도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불행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너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범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먼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자신의 아내를 탓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금이 갑니다.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부관계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가인과 아벨 두 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집을 떠나 방황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와서, 그 사탄이 끼어들어와서 행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다른 누구보다 가장 괴로워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탄의 소나기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몸부림을 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행에 빠진 우리를 보면 하나님도 너무 슬프시고 힘드시니까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계명을 너희는 꼭 지켜야 한다. 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억누르려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려는, 답답하게 만들려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너는 불행해진다.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불행해진다. 더 마음이 아프다. 이처럼 다른 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면, 다른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의 행복이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딱 둘로 나눠보면 진짜 신과 가짜 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진짜 신, 참신과 가짜 신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솔로몬의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러니까 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창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날에 둘 다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어느 여자가 그만 아이 위에 누워서, 그래서 이 아이가 질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여자가 다른 방에 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22절 말씀입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였다. 이것이 두 여인 간의 이 말이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왕에게까지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두 여인 중에 진짜 살아있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가? 이 살아있는 아들은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의 아들인가? 이것을 두고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립니다.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 둘이 다 양보하지 못하겠으면 그러면 그냥 이 아이를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반반씩 데려가라. 그럼 되지 않겠냐? 그러자 26절에서 진짜 아들의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다른 한 여자는 말합니다. 아유, 왕이시여, 그게 속 시원하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반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저 여인이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 이렇게 참 부모는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신들은 어떻게든 인간을 이용하고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서 참신과 거짓신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소나기에 나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다시 찾아오시려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 그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은 구박하지 않으십니다. 너 집 밖에 나가서 생고생하니까 그렇게 기분 좋더냐?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잘 왔다. 나랑 같이 잔치하자.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아멘. 또 네가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종교들에도 윤리가 있고 계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가둬놓으려 하고 억압합니다. 아무리 참선을 깊이 해도 그 가운데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나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어서 나도 행복을 잃고 하나님도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많은 때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 나만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도 나 없이 못 사시는군요. 그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셨군요. 나 없으면 하나님 못 사시니까. 그래서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군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수천, 수백만, 수억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나, 우리 모두 행복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들어온 우상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규칙들을 볼 때 주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과 내가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참신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